오늘의 설교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믿음은 믿을 만할 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보아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은 그가 10명의 자녀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절망에 빠졌을 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욥은 믿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욥은 믿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모두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믿음은 더 긴 성장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나 야채가 자라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믿음은 물과 자양분이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믿음에 공급해야 하는 물은 바로 성령님의 생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생수가 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성령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성령님의 생수가 부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하는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욥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욥이 모든 시험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비방한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구들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고 욥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인정하실 만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정도로 욥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성령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성령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과 자양분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양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첫째 부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류입니다. 성경이 영적인 책이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책을 읽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당신은 인생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교회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원한다면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당신이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실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당신의 본래 모습을 100% 알면서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의 죄인된 모습을 100% 안다면 어느 누구도 제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서 당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세상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받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여야만 죄인이고 물건을 훔쳐야만 죄인입니까? 우리는 실수로 자주 죄를 짓습니다. 경찰이 안 볼 때 자동차의 속도가 규정 속도를 넘었다면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이미 죄인입니다. 실수로 스탑사인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이미 죄인입니다.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미국의 법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죄를 범하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만약 당신의 선행이 당신의 죄보다 많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모든 선행이 그 사람의 살인죄를 집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겠지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당신이 받아야 하는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신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죄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든 죄는 그 사람의 어깨에서 예수님의 어깨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부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지금 성경을 믿지 않는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변함없으신 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성경이라는 책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사실 믿음이 자라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식물이 자라나는데 물과 자양분과 햇빛이 필요하듯이 믿음이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단련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단련이 없이는 강하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성장해 나감에 따라 그 힘이 강해지는데 그것은 각 성장 단계에 따른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의 도전을 이긴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믿음의 단련이라는 것에 반드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템테이션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악한 계획을 얼마나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2살 정도일 때 2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독 베드로 사도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에서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믿음의 시련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시련이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어리석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탄의 시험을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은 시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욥이 10자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시험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한 가지 요소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야이로라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는 회당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 부모님에게 드릴 돈이 있으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신 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을 것입니다. 단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불을 지피거나 불을 끄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집에 장작불을 피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집에서 불을 피우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일하지 않는 안식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마땅합니다.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 집에 불을 피워야 한다면 불을 피워야 합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집에 불을 피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불을 피우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는 안식일이라도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문자 그대로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믿음을 뒤흔든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너무 아파서 죽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어린 딸이 죽음을 직면한 사건은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 시련을 통해서 그의 어린 딸을 죽이고 그의 가정도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완고한 회당의 치리자의 마음에 유일한 희망을 떠올려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일 그의 어린 딸이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여전히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딸이 죽어갈 때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들. 한두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이 다급한 그리고 완고한 사람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분명히 의심하며 거부했을 것입니다. 무슨 그런 일이? 아니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렇지만 그에게 찾아와서 예수라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그의 마음에도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신 순간, 그 어느 순간 그의 의심은 믿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내 딸은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살 수 있어.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완고했던 사람인지 아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으신 채 순순히 그의 뒤를 따르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그의 딸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거늘. 그때 아이의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와 몇 가지의 성경 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의 밤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의 마음에 신기한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는 절대적인 평안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경에서는 야이로의 심경의 변화가 기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글자로 기록되지 않았을 뿐 우리는 그의 심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죽어가고 있는 딸에게로 가고 있을 때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하반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딸의 죽음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그 즉시 예수님을 돌려보내고 나서 딸의 죽음에 절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그의 반응인데 그는 전혀 이상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인솔해서 죽은 딸이 있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과 40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이 소녀는 죽지 않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야이로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야이로와 친분이 있거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12살 소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녀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녀가 죽은 직후였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녀는 죽지 않고 잔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이로의 집에서 모두 내보내셨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신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야이로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야이로의 집에서 내보내실 수 있었을까요? 그때 야이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야이로는 분명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에서 자기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내보내시는 예수님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왜 예수님을 제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기의 딸을 살리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두려워야 마땅한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친척들의 무리를 떠나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힘이 법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때로 모여서 움직이고 물소가 때를 지어서 이동하듯이 하나로 뭉쳐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친척들로부터 떠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했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회당의 7위자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종교 커뮤니티인 이스라엘의 회당에서 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에서 출교당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종교적인 커리어와 함께 직업까지도 버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모든 사람이나 환경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이로를 비난하고 이상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은 땅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른 바위산처럼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TV는 또 인터넷의 모든 것은 태풍처럼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뉴스를 보면 볼수록 출렁거리는 세상의 파도에 우리가 중심을 잡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들이 어떻게 평범한 것처럼 매일 쏟아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당신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에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마귀와 이 땅의 모든 반역자들이 힘을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존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욥이 모든 재산과 10자녀를 모두 잃은 바로 그때 욥은 자기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똑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분명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낙심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